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처음에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사는 그 땅에서의 역사는 문화 전쟁이다 이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사사시대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그 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가나안 문화, 그 악한 문화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만 그들이 그 적을 잘못 선정하여서 결국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몰살시켰던 그런 역사를 사사기가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이 가나안 문화였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 바로 곁에 있는 또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내 적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바알에 섬기는 그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 풍요에 대한 추구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풍요에 대한 추구, 욕심이 가나안 문화의 핵심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러워지기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라 되어라 이야기는 잠깐 하고 열심히 일해서 능력 많은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라 이 얘기는 길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가나안 문화, 풍요를 추구하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가나안 문화를 대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뉘우치고 또 그 모습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 곁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족속은 크게 네 족속인데 쉽게 말해서 동서사방, 동서 북쪽 남쪽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을 잘 지키는가? 그것을 알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왠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시험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본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마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이 두 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바뀌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바뀌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군요. 다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는지. 예,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시험도 없는데 옆에 아이가 놀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쪽보다는 안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한 번 더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맞게 하는 건가? 내가 이 공부의 방향이 잘 됐나?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좋아요.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안 하던 학생까지 조금 더 하게 만드는 효과가 시험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전해오는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계명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 예쁘니까 이방 여인들 데려오고, 또 자기 아들들도 또 자기 딸들도 이방의 그런 돈 많고 풍요로운 그 민족에게 시집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없다면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같이 가기가 쉬운 거죠. 악한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만약에 죄악 가운데로 임하는데도 여전히 심판이 없고 여전히 그들에게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해도 내어버려 둔다면 그 자녀는 절망적일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시는 것이 아직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혹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고 햇볕이 내리쬐죠.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가 있고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그 햇볕에 어떻게 씁니까? 말라 죽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볕을 쬐할 때 우리는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햇볕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건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조상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고 그들의 본성상 쉽게 잊어버린 탓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 기억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은 기억을 못하죠. 때로 이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에는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혹시 벼락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벼락치기는 뭐죠? 예,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벼락치기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것이 그 학생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예,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이 학생은 아유, 내가 머리가 좋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번 시험 때 또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벼락치기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을 탁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벼락치기의 특징입니다. 벼락치기는 잠깐 급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지 않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벼락치기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참 벼락치기로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급한 일이 당장 생겼을 때만 밤새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게 우리 믿음에 어떨까요? 때로 우리가 물론 벼락치기 같이 당장 급한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큰 영적인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벼락치기로만 하면, 모든 기도가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보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 당장 내가 눈앞에 닥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해야 되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0대 비전이 있죠. 10대 비전의 목표가 몇 년까지인 줄 아십니까? 2020년까지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는 10대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10대 비전 가운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하던 기도죠. 근데 개척 때부터 하나님 100명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150명 모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전도비 지출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사회에 각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목표를 위해서만,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잊어버리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2020년까지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다 더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벼락치기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로 그 과를 통해서 그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더 멀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 가는 것만 목표로 삼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에 가서 그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 고난 끝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보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다른 많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 멀리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형통하게 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형통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더 멀리 보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자녀가 다 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나를 이렇게 써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다가온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5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10년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자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은 급한 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급한 일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바닥에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패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빠지는 경로를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방 민족을 보내어 벌하십니다. 벌하시면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평안하다가 또 죄를 짓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마치 긴 타원형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스프링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온니엘이라는 사사도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이방 족속이죠. 그 그나스 족속의 아들 온니엘이,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사도 역시 왼손잡이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훗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있어요. 에훗이라는 이름은 왼손잡이 사사라고 했는데 왼손잡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른팔을 쓰는 겁니다. 이 칼이 있어야 오른팔을 쓸 수 있어야 적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사사 에훗이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한 명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는 에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왕들도 이 에훗이 다가올 때 에훗을 이렇게 쉽게 다가오게 하고 혼자 내두고 다른 사람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팔이 없다라는 말은 상당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없는 오른팔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 그런데 에훗은 없는 오른팔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봤습니까? 있는 왼팔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자신의 왼팔로 그 칼을 꺼내서 적군을 이 왕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 오른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왼팔을 볼 수 있는 능력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요.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나는 키도 작고요. 뭐도 없고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계속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지팡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또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 나온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때 모세가 출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모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있는 것은 다 지팡이 하나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오른팔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왼팔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사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복을 담은 큰 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로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비밀이 뭐냐면요, 이 수도꼭지는 내가 스스로 못 엽니다. 누구를 통해서 엽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옆 사람의 머리 위에 축복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열어줍니까? 내가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자냐면 옆 사람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아무도 못 여는 그 축복의 수도꼭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줍니까? 축복의 말 한마디. 그러면 그 사람도 열리고 나도 열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복을 열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옆 사람에게 있는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능력자로 세우셨는데, 그 큰 능력을 왼팔에 가졌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큰 능력을 지닌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머리 위에 저주의 통이 콱콱콱 쏟아지고 수도꼭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콱콱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능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주고 전도를 통해서 저주의 수도꼭지를 잠궈주는 능력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능력을 지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어찌 나에게 뭐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들 마음껏 발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수도꼭지를 잠궈주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온니엘을 통해서, 때로는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 더 연약한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잊어버립니까? 급할 때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벼락치기로 신앙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더 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사춘기의 아들, 사춘기의 딸이 하나 사고치고 힘들게 할 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는 더 커지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기도하고 나면 지금 당장 있는 문제는 그 과정인걸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시 커가는 성장통인걸요. 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눈앞에 있으면 고난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고난도 지나가는 과정이지요. 오늘 여러분, 짧게 눈앞에 다가온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큰 역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웃을 보면서 오른팔이 없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에웃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것도 없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있네요. 하나님,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의 저주를 끊게 만드는 능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기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